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이렇게 표현해요. 또 27절에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라고 말한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나셨고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함을 얻게 하셨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며 2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게 비밀이래요. 저는 이게 어때요? 우리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비밀이래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그러니까 주님이 비밀 열쇠를 준 사람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는 것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는 자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는 것에 괴로움을 받는 것을 기뻐한대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한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채운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진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나를 통하셔서 일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 남은 고난, 남은 세상에서 남은 숙제까지도 내가 내 몸에 짊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탄한 전도 여행을 하지는 못했잖아요. 고난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나만큼 고난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얘기할 정도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많은 사람이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물 세례를 받는 것과는 달라요. 또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도 달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십자가 세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거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됐으면 뭐든지 척척척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위하여 남은 괴로움을 내 안에 채우고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걸 위하여 나를 쓰신 것에, 그 괴로움에 참여한 것에 내가 기뻐한다. 완전히 모순된 말이죠. 괴로움을 기뻐한다.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을, 교회를 위해서 채우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십자가 세례를 함께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문을 들어갈 때 비밀 그 번호를 알면 아주 쉽죠. 근데 비밀번호를 모든 사람이 듣게 크게 외치면서 비밀번호 누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집에 갔는데 이제 아들이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내가 이렇게 부르니까 조용히 하라고, 비밀번호를 누가 그렇게 입으로 다 말하면서 하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진짜 그래요. 누군가 우리 대문 비밀번호를 듣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죠.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던.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왜 우리가 대문을 비밀번호를 큰 소리로 안 말해요? 누가 볼까봐 이렇게 가리고 누를까요? 그 사람이 도둑이 들어올까봐 그러는 거죠. 강도가 들어올까봐 그러는 거죠.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들어올까봐 그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까지 왔는데 이렇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고, 비밀을 말할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이 그것을 알아서 뒤에서 살짝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에 변질을 일으키고 더러운 것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적그리스도가 되거든요. 많은 이단의 이런 그 교주들이 다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들의 교리를 보면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마지막에 틀어졌어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아예 모르는 것들이 그렇게 까불면 누가 속겠어요? 근데 아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렇게 더러운 것들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듣도록 하신 거예요. 또 반면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입는 것에 괴로움을 내 몸에 채우는 걸 기뻐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이 땅의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과 심령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신 것을 온전히 내가 지켜야지,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적그리스도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로 변한 애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얼마 전에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온 어떤 여 목사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 어려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인들이나 오갈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반찬 가게를 하고 또 텃밭을 가꿔서 거기서 뭘 가꿔가지고 막 반찬 가게를 해가지고 막 그렇게 뭘 해서 뭐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 빚도 갚고 막 그렇게 되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온 거 보니까 완전히 성도들을 때리고 뭐 노동력을 갈취한 것은 물론이고 아주 못되게 행동을 한 거예요. 뭐 어디서 변질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좋은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괴로움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을 좋아해서 시작했을지 몰라요. 근데 건물을 사고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돌아가고 하다 보니 자기가 뭐가 된 것 같거든요. 자기가 뭔가 이룬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룬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고 사도들 중에서 내가 사도라는 말을 들어도 하나도 내가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충성을 다했지만 나는 주님 앞에 내가 한 것이라고는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바로 그 자세가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나 봐요. 선 줄 알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이제 좀 나 살만하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형통할 때
네가 시험에 들까 조심해라 이 말이잖아요. 성경에는요 겸비하고 쓰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종이 밭에 나가서 일하고 왔어요. 부족한 종. 그런데 주인 앞에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종이 할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일도 했어요. 저 일도 했어요. 그 주인 앞에 내가 떠버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 일한 것의 상도 주님이 주시면 내가 받는 거지 달라고 내가 땡깡 부릴 일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나의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아들이 됐을 때는 또 달라요. 그것과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됐고 상속자가 됐고 맏아들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 교통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내 모든 것이 복종되어져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영 되지도 않고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나를 온전히 내놓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다 맏아들이라 주장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안에 없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서 그 비밀이 안에 있는 자만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복음을 그냥 확 열면 얼마나 좋아요. 누구나 다 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 백합교회도 엄청 부흥될 텐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처음에 막 성령 받고 방언 터지고 막 그 기쁨을 찬양을 하고도 학교 가도 피곤치 않고 막 이런 그 성령에 부어주는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막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럼 우리 백합교회도 정말 복음이 막 세워질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오늘 성경을 읽다가 아, 비밀이었구나. 이거는 아무나 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큰 교회를 세우지 못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비밀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할 때 전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엉뚱한 강도에게 도둑에게 우리를 해야 할 자에게 적그리스도로 변할 악한 것들에게 처음부터 악한 것들의 아들들에게 전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실장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입이 싼지 우리 마트엔 비밀이 없어요. 왜냐면 실장이 모르는 일은 없거든요. 모르는 일은 실장이 모르는 일은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실장이 말할 때마다 아, 모르는 척해.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자기한테만 얘기한 거니까 모르는 척해 이래요.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친구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 언니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다 그냥 말 안 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입이 무거워요. 다 말 안 해요. 나중에 일이 이제 그 사람이 그만둔다고 그러고 일이 딱 터졌어요. 그래서 언니 언제부터 알았어?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그거 회의한 날부터 알았어. 그랬더니 다 그날 안 거예요. 그날. 근데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서로 말하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자기네들 관리자 회의에 있었던 얘기, 심지어 대표님이 뭐 어디가 아픈 얘기, 뭐 정신없는 얘기, 뭐 잊어버린 얘기, 와, 그런 거는 말 안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한 번은 대표님이 어느 점장을 하나 좀 뽑았는데 예전에 문제를 크게 일으켜서 자른 점장인 거예요. 근데 얼굴을 못 알아보신 거예요, 대표님이. 그리고 또 뽑은 거예요. 아니, 그랬더니 이 실장이 대표님 걱정스럽다고. 치매 걸린 거 아니냐고.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그걸 기억을 못하냐고. 그런 일이 너무 많다고 막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실장님 그거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 아닌 것 같아요. 아, 듣기 싫으네. 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직원들 할 때마다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입을 다물더라고요.
정말로 대표가 그 얘기가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가 거래처들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정말 대표가 무슨 치매나 걸린 사람 마냥 정신없는 사람 마냥 소문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장사라는 거는요. 소문이 금방 우습게 퍼지면요. 금방 뭐 하다못해 서울 같은 데서 물건 빼겠다고 들어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겁도 없이 그 얘기를 떠버리고 다니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왜 이렇게 실장을 싫어하냐요. 그래서 내가 실장은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은 그 사람 자리에서 그 사람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나는 마음에 안 들고 혼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요. 그래서 말을 해야 될 때에 해야 될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때에 아무에게나 하지 않냐. 때를 모르고 사람을 모르지 않냐. 그래서 문제가 많지 않냐.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싫어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지도 않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 사람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상의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시하는 것을 따르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이 마트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오더를 내리면 제가 재확인해요. 이거 위에서 내려온 오더 맞냐라고 재확인해요. 거의 대부분이 위에서 내려온 오더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위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에서 그러니까 과잉 충성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바랄 거야라고 생각하고 유통기간 지난 걸 쓰라는 거죠. 아까우니까. 그러면 티를 안 내야죠. 입방정을 떠지 말아야죠. 유통기간이 지난 게 아니잖아요. 햄 같은 경우는 소세지 같은 경우는 제가 집에 와서 갖고 와서 먹으면 유통기간이 2주가 지나도 멀쩡해요. 근데 그 소비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가공식품은. 근데 훈제가 된 상태에서 밀봉으로 진공 포장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좀 지나도 돼요. 그러면 진한 걸로 쓰지는 않고 임박한 걸로 써요. 그럼 포장된 상태에서 조금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럼 입방정을 떨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누구 하나 그냥 스쳐듣다가 들어가지고 큰일이 나면 어떡할 거예요. 벌금만 해도 500, 1000인데. 그럴 거면 그렇게 입방정을 떨 거면 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저는. 나한테 갖고 오지 말아라 그래요. 전 그래서 실장이 갖고 오면 안 써요. 근데 본부장이 살짝 제 푸드실 냉장고에 갖다 넣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제가 써요. 그거는 입방정 떨 놈이 없으니까. 그거는 문제 삼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건 본부장님하고 나하고의 은연은 암묵적인 비밀이죠. 사람이요. 일을 하려면요. 그렇게 믿을 사람이 필요해요. 비밀 얘기를 할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그 비밀을 알 때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질 사람이 필요해요. 중간에 배신할 사람,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순간 영광을 세상 것으로 바꿔서 타락할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유통기간 지난 거 좀 갖다 줘도 아무도 모르게 먹음직스럽게 맛있게 요리해서 먹어야 돼요. 나도 먹고 그도 먹고. 유통기간이 지난 게 아니거든요. 소비기간이 지난 거지. 그거는 비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유통기간 지난 거를 막 직원들 보고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 지나기 전에 줬어야죠. 그 표현이 어때요?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하튼 그래요.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는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은 마음. 성을 빼앗는데 주님과 같은 마음이 돼야 마귀를 이겨요.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주님이랑 같은 마음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채우고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고 다짐했는데 주님 못 받겠어서 전쟁하려고 대기 중이신데 내가 안 나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요새 가끔 있어요.
주님은 나한테 비밀 얘기를 다 해주시고 비밀 열쇠도 다 주시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도 다 보여주시는데 내가 안 움직이는 거는 아닌가. 주님은 나랑 가셔야 주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안 가는 거는 아닌가. 아니면 아직 명령이 안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주님이 명령하실 때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우리들만의 암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안시성이라는 예전에 영화를 보는데요. 안시성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막 밀고 들어오는데 중앙에 성문이 부서져요. 성문이 부서지고 중앙만 계속 공격을 하니까 중앙이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쪽에는 기마병이 있고 이쪽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총처럼 쏘는 화살 부대가 있어요. 근데 두 부대가 그래요. 지금 가서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 우리는 성주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그리고 그대로 서 있어요. 성문이 부셔져도 그대로 서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화살 부대가. 그런데 성주가 가운데에서 열심히 싸워서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양옆을 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양옆을 치기 시작하니까 얘네들 보고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옆을 지켜내요. 그래서 방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비밀을 맡은 자는요. 기다려야 돼요. 성문이 다 무너지고 성이 다 무너지고 성주가 서 있는 중앙 교각이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곧 죽으실 것 같아도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말하자면 특공대예요. 그래서 주님이 적재적소에 딱 쓰실 때 우리한테 휴를 하시거든요. 근데 엉뚱할 때 주님 위험하시다 그러면서 그때 뛰어가면요. 측면 공격할 때 못 막아서 무너져요. 거의 뚫려버리는 거잖아요. 주님은 다 전쟁의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주님은 이기는 전쟁만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 전쟁을 망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제가 보면서 비밀을 맡은 자는 반드시 주님의 큐사인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다 무너져 내려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죽을 자리 같아도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괴로움과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그랬구나.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겠죠. 죽을 만한 길에 뛰어들면서 그 길이 꽃길이라고 기대하면 안 되죠. 그런데 주님과 같이 하는 전쟁은 꽃길이에요. 주님과 같이 하는 싸움은 승리만 있어요. 주님과 같이 하는 싸움은 우리에게 상급이 와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변질되지 마. 비밀을 발견하는 것에 우리 집중하자고요. 그래서 24년도에는 주님의 사인을 잘 보자고요.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인을 하시는지, 환경의 음성에서 어떻게 사인을 하시는지, 깨달은 것을 어떻게 보게 하시는지, 숨은 것을 어떻게 찾게 하시는지. 비밀을 맡은 자예요, 우리는. 주님의 비밀 사인을 알아볼 수 있어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 잘 알아보고 그 사인대로 움직이셔서 24년도에는 승리하시는,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주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작정하셔서 이미 앞서가서 싸우고 계시는 그 승리를 우리 것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셔서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24년도 지금부터 우리 앞날 매 순간마다 주님의 사인을 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때를 알게 하시고 사람을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전진할 때 전진하게 하시며 인내할 때 인내하게 하시며 두려움은 벗어버리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갑옷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